버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완전한데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가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주된 요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자, 완전하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 완전한 곳이다. 완전한 곳으로 나가라.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람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어떤 자들이 나아가느냐? 초보를 버린 자들이 나아간다. 이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한 자는 버려라 소리를 안 해도 스스로 버리지만은, 장성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는 버려라 하면은 절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서너 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자동차니 뭐니 이런 등등의 인형이나 이런 것들을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거 아무짝에도 쓸데도 없는데 갖다 버려라. 그럼 버립니까? 절대 안 버리죠. 버릴 수가 없죠. 소중하죠.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소중합니다. 그런데 장성해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보면은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모든 게 다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는데 무엇을 버리느냐? 도의 초보를 버리라. 도가 뭔데요? 도. 교회 예수 믿는 자로서 노자 얘기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현자들이 다 흔히 옳지 않은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다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현자라고 한 것입니다. 물은 아주 모든 착한 것은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노자가 모든 착한 것은 물과 같다, 물하고 비스무리하다 그러네요. 왜 물로 표현했을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결코 자기들끼리 다투지를 않고, 사람들이, 인간들이 싫어하는 낮은 대로 하는 게, 그렇게 모이는 게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은 노자가 말하길 도에 가깝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겠는데, 물은 도에 가깝다. 그건 가까웠다는 이야기고, 가까운 게 아니라 아예 도다 하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니?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그 길이라는 길자가 도라는 거죠. 도. 도자는 길도자입니다. 길도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시다, 도시다. 믿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 초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초보. 뭐든지 초보가 있잖아요. 오전 시간에 아주 아침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에 가을 음악회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가을 음악회 한 줄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거기 현장에 와서 같이 은혜 받고 정말 활기찬 모습을, 교회의 비전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아주 신바람 나게. 그런데 이제 기타를 만져본 적도 없고 드럼을 만져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짧은 시간에 이것들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발표회를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기타를 만지면은 기타 첫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걸음. 피아노도 첫걸음이라는 게 있고,
바둑을 두신 분들도 바둑 첫걸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처음 초자 걸음보자. 그래서 초보라고 합니다. 초보를 접해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이렇게 뛰어가고 의젓한 어른의 걸음을 걷지만은 가장 먼저 처음에는 걸음마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돌 때쯤 되어서 아장아장거리면서 걸음마를 배운 겁니다.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그 초보는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초보를 닦는 것입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이라는, 저도 바둑을 청년 시절에 두면서 바둑 첫걸음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아주 소중합니다. 정석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는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석을 배우는 거예요. 첫걸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걸음마를 옆으로 걷는 걸음으로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요. 평생 통에 옆으로 다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배워놓는다면 앞으로 걷죠. 이렇게 초보는 배우는데 계속 초보를 부둥켜 안고 있는 게 아니고 아장거리는 그런 궁뎅이는 뒤로 빼고 안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죠. 중심을 잡으려고. 그렇게 고모한테 온나 이모한테 온나 옳지 한 발 더 이런 걸음을 박수 받으면서 배우다 보니까 이 걸음걸이를 20세가 되어서 30세가 되어서도 계속 이것을 박수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어른이 되어서도 걷는다면 그 박수 받는 짓이 아닙니다. 그런 초보 걸음은 배웠다가 버리고 장성한 자로서 의젓한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초보는 배웠다가 평생토록 끼안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둑이 1단, 2단, 3단, 9단까지 된 사람이 바둑 첫걸음을 가지고 있겠냐고. 있겠냐고. 피아노를 안 보고 자유자재로 통달을 하고 있는 사람이 피아노 첫걸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책이 무슨 필요가 있고. 건반,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 건반 어디 지점이 어딘가 이거 배울 일이 뭐 있겠냐. 그걸 답습할 일, 다시 닦을 일이 뭐 있냐고. 피아노를 좀 더 배워볼까 하고 더 깊은 차원 배워볼까 하고 교수님을 초빙해서 배운 교수님이 가르치기를 이제 건반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 다시 닦을 필요는 뭐 있어요? 이미 다 통달을 했는 걸. 그래서 초보는 배웠다가 끼리 왔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한번 시작. 도의 초보를 버리란 말이에요.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간다. 그래, 버리려면은 내가 장성해야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상태에서는 절대 버릴 수가 없어. 그거 먹고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이 시간도 영적으로 부쩍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보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가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한 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초보를 배워야 할 시점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걸음마를 못하고 있다면 초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초보를. 아직도 걸음마를 못하고 있다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말씀도 초보가 있어요. 말씀에 초보가 있어요. 한글을 터득하는데 기역, 니엇, 모음, 자음 이걸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학을 하고 우리가 산수 수학을 하려면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것이고 구구단을 우리가 통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듯이 말씀도 초보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초보도 아직 마스터 못한 사람의 입장이 있다면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야 버리는 것이죠. 가지 내가 있지도 않은 걸 뭘 버리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듣는 것이 둔함으로 뭐하기 어려우니라?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 속에 비밀이 많다는 겁니다. 전해줘야 할 말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아직은 못 깨달아서 해석을 못하겠구나. 이게 아니고 상대가 듣는 게 둔하기 때문에 들을 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게 가르치면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다는 겁니다. 겁니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세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우리가 한 우물을 판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우리가 매달려서 그 집중하고 10년 동안 집중하면 그 분야에 우리가 박사가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한 분야에. 여러분이 기타를 10년 동안 배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치는데 아직도 1번선, 2번선, 3번선 몇 번선인 줄 모르고 코드 잡을 줄 모르고 그런다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오래므로 5년 동안 신앙했고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다면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그 분야에 관해서는 이 분야에 관해서는 마땅히 당연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 선생 되어야 할 텐데 선생 되기는커녕 그런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야기,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다시 이 말은 이전에 배웠다는 겁니다. 배웠는데 또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우리가 30세가 된 20세가 된 청년이 걸음마를 배우러 간다면 얼마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걸음마를 배워야 될 필요성이 지금 있다면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 안 배우지 않습니까? 배울 필요가 없죠. 마스터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이나 먹고 어린아이가 됐다.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됐다. 장성한 자가 못 됐다는 겁니다.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되고 겨우 좀 더 단단한 걸로 가려면 이유식을 해야 되고 그 정도지. 돼지 갈비를 구워서 갖다 입에다 집어쳐 놓으면 대번에 체해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어린 애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무엇의 초보를 배워야 된다? 말씀의 초보를 배운다. 이거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말씀의 초보를 배운다. 어린아이도 다시 배워야 된다.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이 어린아이라는 것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육신적인 사람이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다시 가서 걸음마를 배워야 되듯이 영적인 우리의 신앙 세계가 걸음마도 안 되는 말씀의 초보도, 말씀의 첫걸음도 아직 마스터 못하고 첫걸음을 뛰지를 못하고 있다면 누구에게인가는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무엇이 젖이고 무엇이 단단한 겁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편지 중에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신령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답답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이 말은 또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영에 속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하고 나서 2절에 또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였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뭐 먹였다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바울이 젖 먹였다는 거예요. 무슨 바울이 육신적으로 볼 때 젖이 나와야 젖을 먹이는 것이지. 육신적인 젖 얘기냐고. 신앙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신령한 말을 전하면 부딪힌다는 겁니다. 바울을 가리켜서 오히려 이단시 할 거란 말이에요. 신령한 말을 전하면.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잘 삽니다. 여러분이 11조 생활 열심히 하면 3년만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이 쌓을 것 없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육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일날 셔다 청 내리고 여러분이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리고 하면 월요일날 배로 팔아줍니다. 이렇게 하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육신의 소리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런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도 너희가 어린아이란 말이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그러니까 시기, 질투, 분쟁,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분쟁이 있었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요. 그래서 앞서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것은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교훈의 설교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런 소리만 찾는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갓난 애기들 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소리 하고 있겠냐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줄을 분별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은 무엇이 똥이고 무엇이 된장인 줄을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부모님이 잠깐 옥상에 빨래 놀러 갔다 오는 사이에도 휴지를 찢어서 막 집에다 기어다니면서 들어먹고 아무거나 똥 찍어 발라먹고 그런 어린 애기란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장성하다 보면은 이 소리는 들어야 될 소리고 이 소리는 들어서는 안 될 소리 안 가서 분별이 되는 겁니다. 뭐 추수꾼이니 무슨 산홍기이니 하면서 S교단에 그짓거리 하고 돌아 교회 침투해가지고 사람들 꼬드리는 소리를 들으면은 대번에 분별이 돼요. 그냥 분별이 돼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이게 똥 냄새인지 이게 향수 냄새인지 그게 분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다 보니까 분별이 안 돼.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가서 막 장사하는 데 가서 많이 팔아주고 사람들 일부러 계획적으로 가서 막 인적 자원 많고 물질 되니까 가서 막 해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아랫지방 방을 오그당당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그러므로 도의 초보를 버린다는 것은 초보를 마스터하고 버려라 소리 안 해도 스스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요, 초보는 배웠다가 버리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다 배움과 버림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오늘 대청소 한번 하자 하면서 그 장난감이니 뭐니 이게 다 집어 던지게 되고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다시 닦는 그런 헛수고를 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히브리 6장 1절에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도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도자를 주의 날에 보면은 난의 주에 보면은 밑에 성경 하단부에 보면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 그러니까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말이나 말씀의 초보를 버리고 하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야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는 말씀의 초보를 배우라겠고 6장 1절에서는 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은 버릴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배우면은 버리는 역사가 꼭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버려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초보를 버릴 수가 있다. 장성한 신앙이 초보를 버릴 수가 있다. 다 함께 시작. 장성한 신앙이 초보를 버릴 수가 있다. 어린아이 신앙은 초보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초보가 뭐냐? 초보가 뭐냐? 첫째, 오늘 본문에 지금 있어요. 이게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째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 회개 굉장히 좋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회개가 없다면, 회개가 인정이 안 된다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뉘우치고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 캐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초보입니다. 그건 초보. 회개는 뭐가 회개냐? 뜯어 고치는 거예요. 다시는
답습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회개예요. 날마다 죄짓고 새벽기도 가서 회개하고 또 하루 종일 죄짓고 새벽기도 가서 또 회개하고, 그건 하나님 우롱하는 거는 하나님 부활을 지르는 겁니다. 부활을 지르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이 분야에, 도적질 분야에 내가 회개를 했다. 그러면 다시는 도적질 분야에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손버러적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이 손버러적 머리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이제 손버러적 머리 가지고는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고친 겁니다. 믿습니까? 네, 고친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 모든 분야가 다 고쳐졌을 때 완벽하게 성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는 끊임없이 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계속. 지금 완벽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는데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옛날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이 문제로 또 해결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회개를 거친 그 분야는 다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죽은 행실을 계속 날마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거, 이건 초보다는 거지. 그건 초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예수 안에서 누가 뭐가 됐다? 그렇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노자 안에서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참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구께로서 나? 그럼 누가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따라서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할렐루야. 손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손이 범죄 안에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발이 하나님께로서 났어. 다시는 창기집에 안 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입이 더러운 소리라고, 악담을 하고, 참남된 소리라고, 뭐 이런 입이 못된 아주 입버리적 머리가 안 좋은. 그런 사람이 고쳤어요. 또 고쳤어요. 그 분야가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백체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로, 그렇게 범죄치 아니하는 회개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회개 문제는 그건 초보니까 그건 초보라고 다시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버려버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버려버리면 어떡합니까? 믿지 말라 소리지. 초보적인 신앙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기복신앙. 초보 중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대표적인 기복신앙이에요. 복 받는 거, 맨날 복이야.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하더라. 복. 그 다음에 또 뭐냐? 외식하는 거, 신앙. 거칠의 신앙이라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헌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서 한 게 아니라 남에게 헌금했다는 것을 보여야 돼. 그래서 혹시 주보에 누가 오탄해가지고 이름이 안 나와버렸다든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름이 밝혀져야 되고 선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벗어라 이 말이요. 버려버리고 장성한 자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복신앙 배라.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네? 또 오죽했으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씩이나 저주를 했겠습니까? 7번씩이나,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외식하는 자들을, 그 구원이 없어요. 그런 자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대접에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랬네. 외식하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본문 보면은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따라서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자, 세례를 버려라. 지난 시간에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증거되다가 세례에 관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구름과 바다에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례라는 것은 교회에서 물 몇 방울 떨어뜨려 세례, 침례교회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세례,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 초보입니다. 그건 초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그건 형식이라는 거예요. 형식.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에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고 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나는 무슨 세례가 있다? 받을 세례가 있으니, 받은이라고 해요. 받을이라고 그래요. 갑과 을이 다르듯이 은과 을도 달라요. 은과 금이 다르듯이 여기 받은과 받을은 다르단 말이에요. 받은은 이미 완료가 된 것이고 받을은 앞으로 진행되어야 될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기간 중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뭘 예수님 받아야 돼요? 무슨 죄 씻을 일이 뭐가 있냐고. 당신은 의인으로 오셨는데 인류의 죄를 씻는 의식이 바로 십자가의 세례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세례를 하신 거예요. 세례. 그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죽어서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세례가 완성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이에요.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십자가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다. 여기는 받은이잖아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을 줄을 모르냐, 이거 아니고 죽으심과 합했다면 세례 받은 거예요. 죽으심과 합했다는 건 뭐야?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 나는 그때 죽었다. 나라는 존재는 이제 포기했다. 그럼 너는 뭐냐?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난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이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 주일날이면은 띵까띵하고 어디 돌아다니는데 국리 부르는 게 아니라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 이렇게 예수님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주와 함께 장사 지내고, 골로새 2장 12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초상 쳤다 이 말이에요. 세례로 옛사람, 나의 옛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다. 초상 쳤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고 옛사람은 또 살아나길 바라요? 살아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형식적인 세례, 거기에 치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죽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감사 하나님 주여 죄인입니다. 금방 세례받고 내려가지고 주여 죄인입니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거 세례는 뭐 때문에 하고 또 죄인은 뭐예요? 그거는. 그 다음에 안수와 제 안수라는 건 예수님도 해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안수라고 짐승머리에도 하고 예수님도 뭐 안수도 하셨지만, 그게 아무리 받아들이는 자가 강한 자가 안수를 해도 받아들이는 자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멀리서 말 한마디 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은 병이 낫는 겁니다. 백부장은 말하기를,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은 말하기를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저희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뭐 주물러주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낫는다는 거예요. 꼭 만져야 되냐고, 꼭 주물러줘야 되냐고, 머리에다가 손 올리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해야 되겠냐고. 12개 동안 혈유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많은 군중을 헤집고 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에 그 옷깃 살짝 만졌는데 혈유증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나 만져라 하고 주니까 나섰습니까? 네? 그 혈유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더더구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되는 것은, 거룩한 성자 아닙니까?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뭘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좋죠. 부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연합니다.
막혀내요. 그냥 뭐 이뼈 저뼈 다 들어맞아가지고 벌떡 일어나.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희망이죠. 희망사항이죠.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당해보지도 않았고 실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되고 안 되고 논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부활이라는 구원, 천국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런 자들에게 가능한 것이지, 영적인 부활이 안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 아무리 삐까뻔쩍한 부활이 거기 있다 해도 그거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그림 속에 있는 떡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그림, 떡이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부활은 어떻게 이루냐?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봅니다. 6장 4절. 아까 3절을 봤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 말 세례를, 내가 죽어짐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에 그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말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같이 죽어야 같이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공식입니다. 죽을 때는 혼자 죽으십시오. 살 때는 나도 살랍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예요. 부활은 그게 진짜 부활이에요. 장성한 자의 부활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냥 죽으면 다시 산다. 그 손톱 발톱 있는 이빨도 그대로 살고 충치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심판은요, 구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심판도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판사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하고 징역,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몇 년을 언도하는 건, 그것은요, 중요한 것은 율법 전서가 중요한 거예요. 법을 통달한 사람만이 그를 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죽이고 살리고 사형 교수대에 가서 죽이는 건 누구 아냐? 어린애기도 스위치 한 번만 탁 누르면 차가닥 하고 탁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을 사람이냐 살 사람이냐 이거 분별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 말씀으로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은 말씀으로 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죽이는 것도 말씀이고 살리는 것도 말씀이니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시작.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자. 할렐루야.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시고 그러려면 장성한 자가 되겠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십니다.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아가자. 할렐루야. 버릴 게 있고 나아가야 할 곳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을 잘 버리시고 가야 할 곳에 잘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난 자만이, 신앙이 장성한 자만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 날마다 여러분들이 만족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데 치중하시고 듣고 깨달아서 장성한 자 되어서 성경이 논하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완전한 데서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